할렐루야. 1월 8일자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모두가 보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서로 관심을 갖고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 위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와 행하는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건물에도 계시기에 부족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봉헌 기도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즉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서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고 거할 장소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위엄을 드러내면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테네에 들러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학문과 또 철학과 또 지성의 도시로 자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를 합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름을 짓다가 아예 이름을 짓지 못해서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런 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섬기는 신이 그 기원이 다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부처나 또 어떤 우상의 형상이나 해와 달과 별 그 모두가 다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지만 돈이나 또 과학이나 권력이나 그런 우리 이성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만 할 만한 다른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못 고백하고 또 의지하고 믿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처럼 그의 자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를 온전히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 솔로몬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보통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비록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브리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게 됩니다. 즉 언약이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길 수 없고 만약 어기게 된다면 그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아브라함 자신의 늙은 종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 또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드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쪼개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시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언약을 지키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삭과의 약속 또 야곱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올 한 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의 특사였던 화이트 로크가 스웨덴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불안한 조국을 생각하면서 번민한 나머지 불면증에 걸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그의 하인이 하루는 화이트 로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화이트 로크 경, 당신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다스리겠죠? 물론이죠. 그때 그 하인은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께서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겠죠? 이 말에 화이트 로크는 하인이 질문한 속뜻을 깨닫고는 곧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스리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당한 곳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그곳에 거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또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범선을 타고서 중국을 향해 갔었습니다. 범선은 6인이에 이르러서 바람이 불지 않고 그만 추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속한 조류는 범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허드슨 테일러가 묵고 있는 객실의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 배에 선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테일러 씨,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온갖 궁리를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식인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선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배를 완전히 멈추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장이 말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는 판국에 어찌 배를 완전히 멈추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선원들이 제 말을 들으면 아마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테일러의 고집 때문에 선장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테일러에게는 항해에 필요한 바람이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5분 정도가 지나자 선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일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주여로 우리를 보시며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의를 하죠. 약 45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의 신을 불러라. 그리고 그 제단을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부르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날뛰면서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 자해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고 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대대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앞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봉헌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지 돌아보면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속회원들,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많이 새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분이 참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신실하신 같이 우리 주님께 신실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구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 특별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영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름답게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또 선교지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곳에 나타나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떨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석교 식구들 분명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디서나 주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해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